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성령 충만 그 이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목적 말씀드립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그 이후에는 우리의 삶에 분명한 확실한 영적 변화가 나타납니다. 네. 성령님이 임하시면 확실한 변화가 생긴다는 거죠. 그 가운데 하나가 기도입니다. 기도가 삶의 또 중심이 됩니다. 기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삶이 늘 예수님께 중심됩니다. 예수님을 주목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예수님이 기뻐하실 텐데, 혹은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텐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런 의미인데, 또 오늘도 예수님 십자가로 달려가야지.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에 정말 감사하다. 예수님께 감사하고 또 예수님을 따르려는 마음과 또 예수님을 더 사랑하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생각하고 감사하며 주인됨의 삶이 형성됩니다. 끝으로 우리 삶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찬송하는 그 즐거움을 느낍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이곳에서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기쁨으로 우리의 삶들이 매일매일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령님과 함께 하고 계십니까? 굉장히 아멘 소리가 약하신데요. 이런 성령님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구합시다. 그래서 성령을 구해야 해요. 약속된 성령을 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 충만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입니까? 충만? 가득? 차다, 가득 넘치다라는 뜻이죠. 가득 차서 이렇게 충만 넘치는 거. 지금 비가 많이 오고 있죠. 네. 그래서 비가 많이 오는데 언제 이게 진짜 비가 너무 많이 내리는구나 언제 아냐면, 강에 물이 너무 차서 강이 범람해서 도로나 옆에 탁 넘치면 진짜 비로소 비가 많이 왔다는 걸 알게 돼요. 처음에는 비 내릴 땐 잘 몰라요. 그런데 갑자기 도로가 물에 잠기고 그 도로를 위로 딱 운전하다 하다 보면은 정말 비가 많이 왔구나. 하수가 그 용량을 다 그냥 너무너무 이제 채우지 못해서 이제 역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가득 차가지고 물이 강으로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이게 역류하면 가득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는 당연히 알게 돼요. 이게 가득 찼구나.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도, 성령이 충만한 삶도 그 증상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기도하고, 정말 기도가 뜨거워지고, 기도 아니면 내가 살 수 없구나. 기도해야 사는구나. 하나님 나를 자꾸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시는구나. 그 기도의 마음이 불붙어 일어나고, 그리고 내 삶의 중심은 늘 예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이거 주님 뜻인데, 이게 주님 뜻 아닌데 회개해야지. 내가 예수님 따라가야지. 왜 내 세상 따라가고 있나? 내가 주님 믿어야 되는데 누굴 믿고 있나? 라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우리 마음이 바뀐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께 대한 마음들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이유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충만히, 성령님이 가득히,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확실한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삶을 점검해 봐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죠. 내가 성령 충만을 받고 있는가? 기도 생활 보면 안 되라는 거죠. 내가 늘 예수님 의식하는가? 살아가면서 한 주간 예수님 많이 의식하셨습니까? 점검해 보자는 거죠. 꼭 굳이 대답 안 하셔도 되고요. 대답하면 서로 어떤 피차 곤란해질 수 있으니까 점검해 보자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많이 돌리고 감사했나?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그렇구나. 지난주 설교는 성령 충만을 위해 간구하라 였습니다. 성령을 간구하라. 우리가 이게 성령 충만 이후의 삶을 경험하고 실제된 삶을, 성경이 약속된 삶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소망을 가진 이 시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첫 번째 성령 충만한 삶은 기도하는 삶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제9시 기도 시간에 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이제 1장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하라 라고 이제 명령을 하셨고요. 2장에서는 드디어 성령이 임하시게 됩니다. 그렇죠? 2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성령이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게 됩니다. 몇 명이 그곳에 있었습니까? 120명이에요, 여러분. 이건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0명.
근데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몇 명 이상 목격했다고요? 500명 이상. 그렇죠? 눈으로 본 사람들만. 성경에 기록된 사람이 500명 이상인데 아무튼 한 5분의 1밖에 안 남아 있었어요. 그들이 성령 충만을 경험합니다. 약속된 성령을 경험하죠. 그 이후에 3장부터 나타난 변화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기도하게 된다는 거죠. 자, 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네. 물론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경건한 유대인들은 3번 기도하는 습관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니엘도 하루 3번 기도했죠. 네, 그래서 유대인들의 전통은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아침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에. 하지만 성령님이 임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이제 더 기도에 마음과 온 힘과 온 정성을 그리고 성령을 의지하며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있던 전통도 있었지만 거기에 온 마음을 쏟아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고넬료라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때 복음을 전하게 된 계기가 낮 12시 정오에 기도하다가 성령의 감동을 받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입은 제자들이 이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책 갖고 계시죠? 자, 한번 여기 한번 볼까요? 42절, 2장 42절 바로 위에 2장 42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근데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는 뭐예요? 다른 거 말고 오직 한 가지. 뭐에 힘쓴 거예요? 예, 기도하기 힘쓴 거예요. 자, 여기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사람은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기도에 힘을 써요. 기도에 힘을 써요. 예수님도 힘 쓰셨어요? 안 쓰셨어요? 기도하실 때? 네, 썼어요. 겟세마네 기도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이 모세혈관이 터진 거죠. 네, 간절히 기도하셨죠. 예수님의 습관은 기도하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시더라라는 성경의 말씀이 있어요. 물론 기도할 때 여러분 꼭 성전에 가야 하고 뭐 예를 들면 꼭 교회에 와서 기도해야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죠? 예. 뭐 가까이 계시면 오시면 제일 좋고 상황이 되면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 제일 좋지만 그러지 못할 경우에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시간을 정하고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여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내가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고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여러분 정말 결단하고 또 그걸 다짐하는 기도를 드리셔야만 합니다. 즉 애를 써야만 한다는 거죠. 애를. 기도하기를 힘써야 기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저절로 되지 않아요. 가만히 있으면 성령님이 나를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이끄셔가지고 막 원하지 않는데 기도의 자리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는요 참 힘이 듭니다. 힘이 듭니다. 쉽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그 기도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알기 때문입니다. 누가 가르쳐 주셔요? 성령님이. 기도하라.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기도하라. 왜 두려워하느냐? 기도하라. 왜 염려하느냐? 기도하라. 그 문제를 주님께 맡기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면 사도행전에 이런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기도를 못했죠. 기도를 몰랐죠.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마지막에 내가 십자가를 지고 이제 내가 마음이 너무 힘들구나 나를 위해 좀 기도해 달라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은 주무셨죠. 잠을 잤습니다. 그냥 그 중요한 순간에도. 그러나 이들이 언제 변했어요? 성령을 경험하고. 여러분 내가 기도가 안 된다 너무 힘들다 여러분 이유 간단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이 우리 삶에 먼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기도가 안 되는 이유는 여러분 먼저 성령님이 우리가 안에 충만히 채워주셔야 됩니다. 그럼 기도의 필요성도 알고 기도의 기쁨도 알고 기도의 능력도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하려고 했을 때도 세상에 방해하는 요소가 참 많아요. 예. 여러분 특별히 기도의 방해 요소가 뭐일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뭐가 제일 좀 여러분의 기도를 좀 방해하고 좀 막습니까?
바쁜 거 아닙니까? 바쁜. 잠도 있고요. 제가 잠은 다음에 바로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첫 번째는 바빠요. 요즘 현대 너무 바빠요. 일해야 되죠. 또 가족들도 돌봐야 되죠. 그렇죠? 뭐 사방에서 또 이래저래 막 원하는 원자들 막 일들이 막 터져요. 그건 일 해결하느라 막 정신이 없어요. 아침부터 우리 현대인들 얼마나 바쁘게 살아요. 네. 바쁘니까 이 기도할 시간을 막 놓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큰 장애물이 전 잠인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데 잠이 들깬 상태에서 기도를 하다 보니 기도가 잘 되어야 한대요. 미룹니다. 주님 정신 차려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루를 열심히 보내고 밤에 자기 전에 기도하려니까 또 졸리기 시작합니다. 잠이 막 들려고 해요. 기도가 되어야 한대요. 이렇게 기도하죠. 주님 내일 아침에 정신 차려 기도하겠습니다. 아침이 됩니다. 잠이 덜 깼어요. 주님 기도가 되어야 한대요. 주님 정신 차려 기도하겠습니다. 그날 저녁이 됩니다. 계속 잠 때문에 기도가 미루죠. 정신을 못 차려. 정신을 피곤하고 잠이 들깨서 기도가 안 되고 졸려서 기도가 안 되고 그러니까 계속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생각나는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26장 41절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 말씀은 외우지 말라고 해도 다 외워지죠. 그냥 인용이 되죠. 하나님 제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합니다. 주여 이해해 주세요 하고 잠들고 그래 기도의 시간을 놓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점점 더 영적으로 어떻게 돼요? 약해지는 거예요. 또 시험에 또 드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에요. 악순환. 그래서 오늘 우리 2장 우리 42절에도 봤지만 기도하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그냥 되지 않아요. 애를 써야 돼요. 졸린 눈을 비벼가면서 막 꾸벅꾸벅 졸아도 그 자리를 지키려고 애를 써야 돼요. 시간을 내보려고 애를 바빠도 시간을 내보려는 거예요. 바빠도.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아무리 바쁘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급하다고 하더라도 우리 자매님들 눈썹 그리셔야 안 그리셔요? 솔직히 얘기해서 솔직히 눈썹 안 그리면 못 나가잖아요. 그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내가 급해도 내가 하루 먹어야 될 어떤 약이 있어요. 일정하게 먹어야 돼. 그 약 드셔야 안 드셔요? 드신다니까. 반드시 챙겨서라도 드셔요. 밖에 나와서 막 어떻게 드셔요. 저도 그래요. 약 안 먹으면 안 돼서 계속 어쩌거나 그 생각을 해요. 어디 여행 가잖아요. 가면 무조건 약부터 챙겨요. 의식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기도를 자꾸 놓치느냐? 이 기도가 우리 삶의 중심되지 않아서 그래요. 이거 정말 필요하고 정말 중요하구나. 내가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구나. 이 간절함이 없다고요. 우리가 성령님 오셔야 돼요. 이거 알려주신 분이 성령님이셔요. 새생명교회 교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히 임하셔서 기도해야 되는구나. 내가 이 기도를 왜 놓쳤는가? 제자들처럼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는 삶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올해 우리 주제가 표가 뭐예요? 기도예요. 여러분 올해 잘 안 되면 내년에도 한 해 더 할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주님이 아직 안 됐다 좀 더 해야겠다 하면 또 더 하는 거죠. 뭐 아무튼 우리 올해 하나님께서 기도라는 중요한 주제를 주셨어요. 기도가 회복되면 우리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 능력을 경험한다고요. 찰스 스펄전이라는 영국의 19세기에 굉장히 유명한 역사에 정말 한 획을 그은 설교자이자 부흥사가 있으셔요. 이분의 많은 책들은 뭐 어떤 책을 보셔도 너무 귀합니다. 그분이 한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이 골방에서 깨어있지 않는다면, 그리고 모든 행위에서 여러분이 설 수 있게 하시는 유일한 성령의 강한 손에 의지하지 않는다면 끝까지 인내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끝까지 인내할 수 없다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끝까지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으로의 길을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어요? 너희 인내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셨잖아요. 근데 이 인내가 뭐냐고요? 인내가 기도하는 인내라고요.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거죠. 주의 손에 우리를 의탁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까지 하신 게 뭐예요? 기도예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아버지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끝까지 기도한다고요. 죽는 그 순간까지. 기도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한 싸움은 바로 이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마음속에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길 소망합니다. 기도의 자를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이제 말세를 앞두고 이런 일이 일어날 건데 너희가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신 장면이 나와요. 누가복음 21장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에 예수님 다 아시죠? 예수님 역사의 주관자신데요. 예수님의 성경에는 이미 다 끝난 예수님 다시 오셔요. 이미 다 역사는 정해졌어요. 성경의 역사는.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님은 이미 처음과 나중 되신 예수님은 이미 역사를 다 주관하시고 이미 다 끝내셨어요. 여러분 이미 다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졌다고요. 그 속에서 마지막 때 너희가 조심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조심하라. 우리 각자가 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지켜야 되는데 뭘 지켜야 돼요? 방탕함 조심하라. 세상 문화 요즘 얼마나 악합니까 여러분. 또 술 취하지 말라. 전 술 안 마시는데요. 여기서 술은 세상 문화를 말해요. 세상 문화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문화 얼마나 우리 취하게 많이 만듭니까? 세상 문화에 다 우리 빠져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심지어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세상 문화에 마음 빼앗기느라 기도할 시간을 놓쳐버려 얼마나 많습니까? 솔직히요. 우리가 그 세상 문화에 우리가 그건 즐겨야 되는데 기도하는 시간은 없다고요. 정말 안타깝게도 우리 주님 다 알고 계신다니까요. 생활의 염려,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아유 앞으로 코앞에 지금 문제가 닥쳤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당장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닥쳐보십시오. 가정의 문제 닥쳐보십시오. 염려가 근심과 그냥 우리 마음이 가득 채워져서 우리가 뭘 잊는다고요? 주님 다시 오시고 있고 이 땅에서 마음 빼앗기는 하나님 나라 다 잊어버리고 교회 다니면서도 이 위기라는 거예요. 이런 위기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예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지금 솔직히 지금 우리 삶이잖아요. 자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35절 있습니다. 시작.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온 지구상에 임하는 모든 사람이 종말 피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다 임한다는. 모든 사람이 종말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을 보기 전에 죽든지 아니면 살아있다가 예수님 오심을 보든지 다 주님 앞에 서요. 다 종말을 맞아요. 죽음의 종말을. 결론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지 앞에 서도록 항상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모든 일을 능히 뭐하라고요? 피하고 능히 피할 수 있다는 기도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많은 염려와 두려움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세상에 어떠한 악함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그리고 기다리고 우리가 원하고 바라야 될 게 뭐예요? 인자 앞에 서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시 오실 때 하늘의 천사들과 함께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가지고 다시 오실 때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서도록 너희가 준비하라는 거예요. 뭐 하면서? 기도하면서. 항상 기도하면서. 여러분 이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 비유들을 많이 해놓으셨어요. 그 중에 열처녀의 비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열처녀의 비유. 10명의 처녀가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10명의 처녀는 결혼식에 초대받은 신부의 들러리들이었어요. 이 비유죠. 그런데 그 중에 5은 지혜로워서 등과 기름을 준비했지만 5은 미련하여서 그냥 등불만 준비한 거예요. 기름은 준비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의 결혼식은요, 여러분들께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신랑이 이제 신부와 약혼을 맺어요. 그러면 약 1년여 기간을 준비해요. 신랑은 집 준비하고 신부는 단장하고 이제 결혼 예식이 다 많은 것들을 준비해요. 살림살이 준비하고 그 1년 정도가 지나면 신랑이 찾아와요. 신부를 데리고 가려고. 그런데 올 때 그 오는 때를 누가 정하는지 아세요? 누가 정한다 그랬죠? 신랑의 아버지가 정해요. 신랑의 아버지가 정하는 거예요. 신랑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내 될 사람 빨리 보고 싶은데 아무리 그래도 소용이 없어요. 누가 정해요? 아버지가. 그래서 아버지가 가자. 그러면 신랑은 기쁜 마음으로 천천히 올까요? 빨리 올까요? 즉시 오는 거예요. 보고 싶어서.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가 그래요. 그때와 그 시간은 나도 모른다. 누구만 하신다? 하나님 아버지만 하신다. 하나님 아버지가 가자 아들아 하면 예수님 즉시 오신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즉시 오신다는 말씀이 하신 거예요. 도둑같이 내가 오리라. 그러니까 즉시 온다는 의미예요. 즉시.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즉시 오신다니까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때 가서 준비한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 예수님 오시면 바로 회개기도 하겠습니다. 누가 그럴 수 있겠냐고요. 못 그런다니까요. 즉시 오신다니까요. 번개처럼 임한다 그러잖아요, 주님이. 이 말을 우리는 새겨 들어야 해요. 그러면 결국 준비하려면 언제 준비해야 돼요? 지금이에요, 지금. 사랑하는 생명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거룩한 주일에 여러분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정말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신부의 마음으로 우리 준비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잖아요. 우스갯소리지만 천국에 가면 3번 놀란다고. 첫 번째 놀라는 게 뭐예요? 내가 와서 놀라는 거예요. 천국이구나. 내가 와서 놀라는 거예요. 두 번째 놀라는 건 뭐예요? 아니, 올 사람이 안 왔어. 아니, 저 사람은 분명히 와야 되는데, 그 사람 분명히 그 목사님 와야 되는데, 아니, 그분 와야 돼. 그 집사님 오셔야 되는데, 아니, 어떻게 그렇게 설교하시고, 아니, 그렇게 나한테 전도하고, 아니, 그렇게 열심히 사셨는데 어떻게 안 오실 수가 있지? 그리고 세 번째 뭘 놀라요? 저 사람이 어떻게 왔지? 몰래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지만 눈물로 골방에서 기도하고. 여러분 그거 아신다니까요. 하나님이요. 주님은 다 아셔요. 주님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 이렇게 꾸밀 수 있죠. 그러나 주님은 주님은 어떻게 속여요? 다 우리 마음과 심장을 다 알고 패부를 다 알고 계시는데요. 사랑하는 새생명교회 교우 여러분, 우린 기억합시다.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경험할 때,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님이 함께할 때 성령님 우리로 하여금 뭐 시킨다고요? 기도시킵니다. 회개 기도시키고, 또 거기 돌이켜야 되잖아요. 감사 기도시키고, 또 중보 기도시키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셔요. 그리고 뜨거운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있으십니까?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만드셔야 해요. 기도의 자리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 골방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골방. 기도의 자리 만드셔서 우리 기도하는 거룩한 백성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성령 받은 이후에 어떻게 삶이 변화될까요? 예수님께 늘 주목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늘 의식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오늘 말씀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죠. 성전 미문이라는 곳으로 통해서 이제 그 앞으로 가는데, 그 앞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로 지냈던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이 있어요. 이름도 안 나와요, 성경에. 이름이 없다라는 것은,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 사람을 이름으로 부르지 않았다는 거죠. 거렁뱅이 혹은 문 앞에 거지, 별명을 붙였겠죠. 이름을 불린다는 것은 그 사람 인격을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이 또 어느 정도 존중받을 때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름 부르는 게 굉장히, 누가 여러분 이름을 부르는 게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요, 자존감도 있고 그렇잖아요. 뭐 여러분을 누가 야야 그럼 기분이 어떻게 이름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이 있다는 건 참 이게 귀해요. 오늘 이 사람은 이름이 안 적혀 이름이 있어요. 수십 년간 그냥 이름도 없이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며 철저히 짓밟히며 인격적인 대우도 전혀 못 받고 산 것을 짐작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안진뱅이는 장애를 갖고 계신 분이잖아요. 지금도 장애 갖고 계신 분들은 혼자서 거동도 불편하고 심지어 악의적인 사람들이 그 장애를 이용해서 돈을 뜯어내는 사람도 있죠. 지금도 있는데 2000년 전에 없었을까요? 옮겨준 사람들이, 저는 그냥 미뤄 짐작해요. 이 사람을 통해서 돈벌이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구걸한 돈을 이 사람이 다 가질 수 있을까요? 천만에요. 그 옮겨준 사람들이 돈 다 뺏어가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그날 하루 일당 못 채우면 어떻게 될까요? 맞거나 구타를 당하고 혼쭐이 나겠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이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두려움. 그러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구걸했대요. 간절히 막 먼저 베드로 요한을 보고 매달린 거예요. 저 좀 살려달라고, 저 좀 도와달라고. 그 두려움이,
그 마음속에 충만히 임했다는 거죠.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주목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6절 7절 같이 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아멘. 베드로는 물질이 없었습니다. 돈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 안진뱅이는 가장 원하는 것이 물질이었어요. 가장 안진뱅이가 원하는 것을 못 채워줬어요. 하지만 베드로에게 물질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있었어요. 세상에 절대 줄 수 없는, 물질로도 어떤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마음을 채울 분이 계셨어요. 그를 다시 일으켜줄 분이 계셨어요. 그 권세와 능력의 이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안진뱅이는 그냥 돈만 좀 받으면 만족했을 수 있어요. 아니, 그 이상을 바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냥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으니까. 그의 인생에서, 그의 세계관에서는 그냥 좀 벌고 그냥 하루 덜 혼나고 매일매일 걱정 없이 사는 게 그냥 인생이었어요. 별 인생이 있을까? 의미 있을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렇지 않아요. 잠깐 있다 사라질 것이 아닙니다. 그 영혼의 가람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영원한 영생수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영원한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권세와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이 베드로를 통해 그 이름의 권능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권세와 능력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도 살아계신 이 이름의 능력이 충만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 권세와 능력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이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약속의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2,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러분, 뭐라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처럼 일한다 안 한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령님께서 임하시자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그들을 사로잡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13절 뭐라 말씀합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그렇죠?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이 권세와 능력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도 주셨지만 믿는 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제자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계실 때, 공생에 사실 때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복음 사역하셨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죠. 다니시면서 치유를 하셨죠. 많은 사람을 치유하셨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셨죠. 맞습니다. 그 제자들이 이제 그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일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일들이 이제 제자들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능력이 그대로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평생 앉아서 지내야만 했던 운명을 가진 사람이 이 안진병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니까 이 사람의 나이가 나와요. 약 40년 정도 앉아 지냈대요. 그는 40년간 앉아 지낸 거예요. 한 번도 일어서 보지 못하고. 여러분, 그 40년이 지나서 50년, 60년째 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다면 그 인생 어떻게 됐을까요? 여전히 앉아서 구걸하던 인생이었습니다. 여전히 고통스럽습니다. 아무리 운다고 한들, 아무리 사람들의 바짓가랭이를 붙잡는 한들 인생이 달라졌을까요? 아니요, 전혀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나 누구의 이름의 권세를 만난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분을 바르게 붙잡고 의지해야 될 분을 바르게 의지했을 때 우리 인생이 이 정말 칠흑 같은, 암흑 같은 죄악 속에 있는 우리의 인생이, 이 운명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하여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우리의 삶 정말 누가 봐도 바꿀 수 없고, 누가 봐도 힘든 것 같고, 누가 봐도 변화 없는 것 같지만, 그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그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우리는 놀라운 변화를 겪게 된다는 사실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안진뱅이는 누구를 의미하냐면 우리를 의미해요. 우리를 의미해요. 영적으로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 그저 이 땅 가운데 조금 더 벌면 행복하고, 그거 없으면 좀 불행하고, 그냥 땅에서 근근히 땅만 바라보던 우리 인생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인생에 누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 찾아오셨잖아요. 그리고 뭘 주셨어요? 하늘의 영광.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들어갈 수도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셔서 저 하늘 영광을 바라보게 해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 인생도 똑같았습니다. 세상에서 더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욕심 부리고, 거짓말하고, 조금만 잘나면 교만해지고, 그리고 각종 화와 분노와 죄악 속에서 우리는 그대로 살아갈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심판 속에 지옥 가는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인생 속에, 그 죽어갈 인생 속에 예수님 찾아와 주셨습니다. 흑암에 거하던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죄와 허물 가운데 지내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모든 하나님의 용서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이루어진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 믿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관계 회복됐습니다. 이 땅의 전부가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이 소망이라는 것을, 하늘 소망을 품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좌절되고 낙심될 때, 그래 내가 왜 이 땅 가운데 좌절하나, 이 땅은 잠깐 갈 나그네 인생인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지.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소망이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있는 삶과 없는 삶은 천지 차이라는 겁니다. 천지 차이라는 겁니다. 이제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주되심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되심을 선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아, 내가 주님과 함께 하는구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랴? 내가 무엇을 염려하랴? 내가 무엇을 걱정하랴? 내가 왜 이 세상에 마음 빼앗기랴?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눈으로 보는 거요? 이제 누구와 함께 눈으로 보기 시작합니까? 예수님과 함께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못 보는 겁니다. 말하는 거요? 예수님과 함께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말하지 못합니다. 듣는 거요? 행동하는 거요? 생각하는 거요? 모두 예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함부로 할 수 없게 됩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내가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충만히 경험되어지고 인식되어지고 주목되어지는 놀라운 성령의 은혜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사람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만이 하나님의 약속된 은혜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누려야 됩니다.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하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놀라운 구원의 정말 은혜를 이곳에 정말 안진뱅이가 경험하게 되자 여러분 찬양하고 기뻐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주목하기 시작했겠죠. 그렇죠? 우리 뒷장에도 이제 쭉 그런 내용이 나와요. 오늘 본문은 10절까지지만 뭐 11절부터 쭉 보면 그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사람들이 하도 이 놀라운 광경 속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기 시작하고 저들이 확 막 높여주기 시작하자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 12절 보면은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말해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었는데 이 놀라운 기적과 기사 앞에서 왜 베드로와 요한이 대단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정말 믿는다면 누가 대단해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이 되다 예수님이 이름으로 일어나라 했는데 예수님을 주목해야 되는데 우리 인생이 우리의 삶이 자칫 이 세상 사람들처럼 믿음이 없게 되면 세상을 주목하고 세상 사람들 주목하고 환경을 주목하느라 우리가 정작 주목해야 될 예수님께 주목하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기도 하고 교만해지기도 하고 분내기도 하고.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누구에게 계속 주목했어요? 예수님께 주목하니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도. 그리고 오늘 말씀 쭉 이후에 보면은 그곳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살아나셨어. 지금도 하늘 보좌편에 계시고 그 권세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데 그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주님을 주목해야 하지 않느냐? 예수를 주목해야 하지 않느냐? 이 설교를 읽고 5천 명이 회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삶 속에서 회복해야 할 것은 바로 주님을 주목하는 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주목하는 사람은 또 어디에 주목하냐면 교회에 마음이 항상 가 있어요. 왜? 교회는 예수님의 그죠 몸이잖아요. 머리 대신 예수님의 지체가 우리 교회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사랑해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해요. 교회를 사랑해요. 그래서 우리가 좀 그런 마음을 우리가 좀 같이 갖자 해서 매월 넷째 주 토요일 날 교회 사랑하는 날로 정해서 여러분 교회 사랑하는 날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셨죠? 처음 듣는 거 아니시죠? 새생명교회 교우 맞으시죠? 지금 지키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같이 좀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어요. 뭐 어떤 분들은 나오셔서 이제 저희가 하는 일이 주로 청소였어요.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도 하고 대청소해요. 일단 교회하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교회 지체도 만나고 교제하고. 예. 우리가 이날만큼은 정말 정 상황이 안 돼서 못 나오신다면 여러분 자리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교회 교우들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문자 한번 연락해 주시고 예. 또 서로 또 격려해 주시고 찾아갈 수 있으면 또 만나기도 하시고 교제도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애를 쓰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이 제가 기도하면서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지체들 돌아보고 격려하고 함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참 교회 기뻐하시겠다라는 마음이 참 들었습니다. 뭐 여기 와서 정말 청소하신 분들은 땀을 뻘뻘 흘리며 화장실도 청소하고 애를 쓰셔요. 예. 뭐 여러분 그런 또 지체들을 위해서 여러분 뭐 수박 한 덩어리 보내셔도 참 감사할 것 같아요. 제가 수박이 먹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냥 마음 쓰는 거죠. 이렇게 예,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고 수고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 서로 사랑하고 돌아보는 우리 새생명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우리 옆에 좌우 우리 성도들 향해서 우리 이렇게 할까요? 우리 주님의 교회를 사랑합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를 사랑합시다. 주님의 교회를 사랑합시다. 주님의 교회를 사랑합시다. 혹시 좀 더우세요? 괜찮으셔요? 네, 알겠습니다. 온도가 한 27도 돼가지고 혹시 더우실까 해서. 자, 세 번째 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인생이 됩니다. 성령님이 충만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됩니다. 우리 8절 말씀 볼까요?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네, 하나님의 찬송 소리가 성전에서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렇죠?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 사람이 걷게 됐으니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얼마나 성전에 들어가고 싶었겠어요. 성전은 함부로 못 들어가거든요. 이런 몸이 아프거나 뭔가
문제가 있는 분들은 성전에 출입을 안 시켰어요. 부정한 자라 그래서 그냥 멀리서만 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성전으로 인도해 주셨죠.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은혜 아닙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몸이 뛰는 것도, 그러니까 몸이 나은 것도 너무너무 기뻤지만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가다니,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가까이, 얼마나 그러니까 찬송한 거예요. 찬송이 뭐예요? 누구 이름 높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뻐 뛰며. 여러분, 이렇게 기뻐 뛰며 찬송할 때 베드로와 요한 역시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같이 기뻐했겠죠. 당연히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함께 찬양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찬송케 하기 위해 창조하셨다고 이사야서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43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됩니다. 구원받은 것을 찬양하고요, 나와 함께 하심을 찬양하고요, 나를 인도하심을 찬양하고요, 찬송 감사가 넘쳐납니다. 그 인생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죠. 왜? 이게 창조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죄된 우리가 이것을 목적을 잃어버리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예수님 보내주셔서 예수님 만나고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찬송하는 인생, 저와 여러분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그 인생 펼쳐집니다. 지금은 참 이렇게 항상 이 형제를 보면 마음이 참 기뻐요. 우리 권예근 형제예요. 권예근 형제가 한때는 세상 속에서 세속가와 지내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한 몇 년 되죠, 그렇죠? 몇 년 전에. 이곳에 있지 않았어요.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 예근 형제를 위해서 동생인 예진 자매가 늘 부탁하고 이렇게 중보기 되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예근 형제를 위해서, 오빠를 위해서 기도할 때면 예진 자매 눈물부터 흘렸어요. 그렇죠? 기억하시죠, 그렇죠? 그때를 같이 모여서 기도하자 눈물부터 나는 거예요. 오빠가 오빠를 위해서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진자매의 기도, 또 가족의 기도를, 오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때에 예근 형제 교회를 나오게 됐고요,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주님의 제자로 지금 훈련받고 리더로 섬기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근데 제가 이제 예근 형제가 어떻게 나오게 됐나 이렇게 쭉 이야기 스토리를 듣다 보니까 예근 형제가 처음에 나오게 된 계기가요, 자기가 차를 바꾸면 나가겠대요. 그렇죠? 차를 바뀔 상황이 아니었죠, 그렇죠? 그때가. 그래서 그냥 던진 것 같아요, 그런 말. 어차피 교회를 내가 안 나. 근데 하나님이 듣고 계셨고 옆에 사람 듣고. 근데 차를 바꾼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자기 약속한 게 있으니까 교회를 나왔어요. 어쨌거나 나왔는데 참 제가 귀하다 생각된 게 뭐였냐면,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예근이 형은 참 애를 썼어요. 주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주일 지키기 위해서 안 빠지려고 엄청 발버둥을 쳤던 기억이 나요. 예근이 형 운동을 참 좋아해요. 그렇게는 안 보일 수 있지만 뭐 축구, 야구, 뭐 심지어 보드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한 날은 새벽까지 보드를 타고 온 거예요. 새벽 4시인가? 그래서 집에 들어오는 새벽 4시에. 그래서 한두 시간 자고 교회 왔어요. 그렇죠? 예건 형제. 기억나죠? 그리고 와서 잤잖아요. 계속 자는 거야. 그래서 이해를 했어요. 아, 보드 타고 와서 저랬구나. 그런데 하나님께 또 가족과 지킨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는 거를 제가 옆에서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렇죠? 뭐 여기 말씀 듣고 뭐예요?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뭐 좋든 싫든 와서 들을 거 아닙니까? 기도도 하고 뭔가 하고, 본인이 또 죄를 막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고 죄를 이겨보려고 애를 막 쓰더라고요. 근데 다 안 되는 거예요. 좌절되고 낙망되고 땅을 치고 나라는 인생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던 찰나에 주님 찾아오셨죠. 그날 주님을 만났어요. 그날도 기억해요, 생생히. 너무 감격스러워서 울면서 뛰쳐나가더라고요. 네. 너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평안이 찾아온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찾아온 거예요. 그날 생각도 눈물 나죠, 예진자매. 이제 눈물이 좀 말랐나요? 아직 이제 기쁨의 눈물이 아직 좀, 몇 년 전에 끝났나? 그때 예근 형이 너무 기뻐가지고 막 간증도 했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기뻐했던 기억이 나고요.
뭐 예진자면 너무 얼굴이 너무 기쁜 거. 그냥 몇 날 며칠 다 기뻐요. 뭘 해도 기쁘고 다 좋아요. 그 기쁨과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고 소망이고 찬송이에요.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걸 보여주셨겠어요? 우리에게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 하나님 다 듣고 계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기뻐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진뱅이, 성전 앞에 안진뱅이 40년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언제 끝날지도 몰랐어요. 그냥 인생 자체가 너무나 낭만적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됐다. 즉시 뭐가 됐어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구원의 영광을 노래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이 후반에 보면 나와요. 나를 낫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시인해요. 믿음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막막해 보이고 답답해 보이고 끝이 안 보이는 터널과 같은 이 상황 속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생명의 이름 누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찾는 자, 그 앞에 기도하는 자가 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구원과 하나님의 살아계심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게 하나님은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살아있다고 우리는 간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소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주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끝으로 이 말씀 살펴보고 마칠 텐데요, 에베소서 1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뭐냐? 하나님을 찬송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된 찬양을 올릴 수 있게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뭐 되게 하신다고요? 그의 영광의 찬송되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애초에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1장부터 한 얘기가 다 그거예요. 찬송하리로다.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토록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 13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께서 오셔서 이걸 확실하게 알려주신 거예요. 너 그런 삶을 살 존재 아니야. 넌 세상에 빠져서 세상 따라갈 존재 아니야. 내 백성이야. 내가 널 하늘로 인도할 거야. 내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거야. 너 내 백성이야.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내 자녀야 라고 성령께서 확증을 시켜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성령님이 그걸 증언하고 있어요. 14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또 찬송하게. 그의 영광 계속 찬양.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런데 미리 이곳에서 우리가 그 맛보게 되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맛봤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경험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함께 소망 드립니다. 그리고 이 찬양이 언제 확 영원히 정말 이것이 궁극적으로 열리냐? 하나님 나라 오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러니까 이 나라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 나라를 영광 중에 바라보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아무리 고난이 와도, 아무리 힘든 일이 닥쳐와도, 아무리 고통이 닥쳐와도, 아무리 죽음이 나를 찾아와도 그 속에서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장례식장을 가보십시오. 찬송하고 노래하는 곳 있어요? 장성곡하지 이렇게 막 기쁨으로 찬양하는 곳 어디 있어요? 교회밖에 없어요. 우린 뭘 소망하기 때문이에요? 천국, 부활 소망하기 때문에.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 믿음 있는 자는 죽음 앞에서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모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실 때, 여러분, 이것이 실제가 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특히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면 우리 안에는 놀라운 영적 변화들이 생기는데, 첫 번째 뭐라고요? 기도하게 되고요. 기도가 뜨거워지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돼요. 정말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경험. 두 번째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그 인생이 정말 너무나 복된 것을 알게 돼요. 세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돼요. 이것이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계속해서 누릴 수도 있고 경험할 수도 있고 오늘도 내일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합니까? 여러분, 금과 은은 우리에게 없지만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왜 금과 은을 있는 사람 부러워합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있는데.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비교해요. 비교해서 우리가 더 기뻐해줘 오히려. 그런 것보다 좋겠네. 저기 살면 되게 좋겠다. 저 좋은 차 타고 다니면 어떨까? 이러지 마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데 그 주님께 주목해야지. 그럼 다 저 자리 한번 올라보고 싶다. 아니에요. 자, 올라봐야 또 언제 내려올지 몰라요. 불안한 사람들이에요 다들. 여러분, 우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십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우와, 내 안에 주님 계시는 거다. 그 믿음이 확신으로 바뀌어져서 그 주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둠과 죄악 속에 지내던 우리들, 날마다 슬픔과 고통 속에 살던 우리의 인생 속에 예수님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이미 역사적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취된 약속입니다. 은혜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죄가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것을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 약속의 말씀을 성령님의 은혜를 통해서 믿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이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거룩한 인생 되어서 기도하고 주님과 함께 주님께 영광 돌리는 찬송한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인생 삶을 바꾸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으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찬송과 존귀 모두 받아주시고 감사 영광 올려드리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성령님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와 주의 말씀이 능력 있음을 알게 주십니다. 그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고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구원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받기 원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많은 가정의 문제,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정말 용서와 치유를 받고 싶어서 주님께 기도하는 영혼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치유 회복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놀라운 주권이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통하여 나타날 줄로 믿사오니 그 이름 의지하고 믿고 기도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고 우리가 그 예수님께 더 주목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마음 빼앗기지 말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많은 미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에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주님의 제자들, 거룩한 주님의 신부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라는 귀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주의 말씀을 잘 양육받고 믿음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들의 가정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 속에서 잘 훈련되어지고 주님의 말씀 속에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그래서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나오면서 귀한 헌금 드립니다.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기쁨으로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채워주신 것으로 더욱더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기도하면서 성령을 더 의지하고 성령 충만을 받기를 소망하고 성령을 따라 살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고 다짐한 우리 모든 새생명교회 교우들 가운데,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정말 이 나라 임족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